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잠깐 짧게 우리 나누고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어디를 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한 10분 정도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뭐 종목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육상은 꼬린 지점을 정확하게 보고 달려야 됩니다. 단거리든 마라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마라톤 경기 하는데요, 마라톤은 너무 긴 거리를 트랙을 도는 게 아니라 운동장 밖에 도로를 달리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보면 이렇게 파란 줄을 그어 놓았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코스를 숙지하지만 낯선 장소에 와서 달리는 거 아닙니까?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실제 그래서 잘 달리던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엉뚱한 도로로 빠져가지고 나중에 뒤처져가지고 등수 안에 못 든 경우들도 실제 마라톤 역사에 있었다고 합니다. 꼬린 지점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뭐 축구나 농구나 야구나 다 마찬가지죠. 달려야 될 곳, 넣어야 될 곳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양궁 같은 경우는 관역을 정확하게 보고 쏴야지 아무리 명사수라도 하늘 보고 쏘면 관역에 꽂을 수가 없는 거죠. 어디를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지금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오늘 모세의 생애 중에서 짧은 한 단면을 봤는데요. 모세는 과연 그럼 어디를 보고 달렸길래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평가를 하는가? 우리 모세 그러면 완성된 모세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인도에서 간 지도자.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이 모세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모습을 가장 많이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모세에 대조되는 두 장면이 나오는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좀 쉽게 설명하면 모세는 보장된 성공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는 비록 태어나기는 가난한 히브리 노예의 집에서 태어났지만 아기 때 벌써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가지고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을 합니다. 언제까지? 장성할 때까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될 때까지.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세는 너무 잘 알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코앞에 성공이 와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눈앞에 있는 당연한 성공, 너무나 쉬운 성공, 그냥 손을 뻗을 필요도 없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주어지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 어쩌면 후에 바로가 될 수도 있는, 파라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자리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거절하고 모세가 뛰어든 데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는 굴러 들어오는 보장된 성공보다 고난받는 걸 더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누군가 만약에 당첨번호 6개가 다 맞는 로또를 당신에게 주겠어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24억. 세금 떼고도 뭐 한 얼마입니까? 하여튼 뭐 한 최소한 10몇 억, 20억 가까이 되겠죠? 이거 당신한테 줄게. 그러니까 내가 손만 뻗으면 돼요. 예를 들어.
일어날 리는 없겠지만 우리한테. 만약에 그런 보장된 성공, 누가 당신 아들 내가 서울대 그냥 무시형으로 입학시켜줄게, 뭐 그럴 수 없지만은 실제 법적으로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했을 때 보장된 성공,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안락한 삶, 여러분 그걸 거절하는 게 쉽겠습니까? 누구라도 거절하기 어려워요. 근데 모세는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 얼마나 쉽습니까? 사실은 사탄이 늘 써먹는 방법이거든요. 이번 한 번이면 돼. 잠깐이면 돼. 딱 한 잔만. 최초의 아담에게 했던 유혹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한 번만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그런 성공의 길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모세가 그렇게 거절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로또하고 비교하니까 참 이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성공이 눈앞에 있을 때 모세처럼 우리도 거절할 수 있을까? 아니 그걸 거절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26절에) 보면 모세의 그런 행동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굴러 들어오는 복을 잡기만 하면 애굽의 모든 보화가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알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거절했다라는 걸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비록 모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받은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 그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모세처럼 그 정도의 어떤 선택의 자리에 잘 놓이진 않습니다. 누가 당신 대통령 양자 삼아 줄 테니까는 청와대로 오실래요? 그런 제의할 리가 없죠. 그러나 그런 모세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이 강도는 다를지 몰라도, 같을 수도 없거니와 강도는 다를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모세처럼 똑같은 선택을 하는 원리가 우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를 들면 장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조금만 한 번만 눈 감으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어요. 이거 하나 팔아가지고 1,000원 이익 남기고 있는데 똑같은 물건 파는 다른 사람들 보면 3,000원, 4,000원씩 이익을 남겨요. 다 그렇게 해요. 굳이 나만 양심적으로 해가지고 1,000원만 남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한 번 눈 딱 감고 에이 약간 신앙 양심은 조금 뒤로 제쳐두고 나도 3,000원, 4,000원 이익 남겨야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한단 말이죠. 물론 하는 분도 있겠지만 남들은 과속 단속 카메라 피해가지고 갓길로 샥 잘 빠집니다. 우리 여기 청북 터널 넘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첫 번째 만나는 내리막길, 그죠? 거기 신호등 있죠. 거기 보면 딱 찍고 있는데 제일 바깥쪽 차선에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안 찍히나 봐요. 그걸 아시는 분들 아침에 출근할 때 바쁘니까 그대로 이렇게 해서 갑니다. 많이 갑니다.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올 때 벌써 막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규칙을 나는 지킵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응급실에 왔는데 빨리 막 내 애를 봐주지 않아요. 막 화딱지가 나죠. 그래서 막 욕이라도 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치면은 빨리 와서 봐준단 말이죠. 알아요, 그거. 막 욕하고 말이죠. 막 주먹을 끌어가지고 왜 안 봐주냐고 그러면은 빨리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못하고 꾹 참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뭐 큰 죄도 아니고 큰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난 그러면 안 돼. 모세와 같은 고난의 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은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여기서 모세의 삶에서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던 것과 똑같은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데 그 원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나의 유익을 앞세우지 않고, 비록 그 유익이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 할지라도, 남들 이상의 어떤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처럼 내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라 할지라도 나의 유익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앞세우기 위하여서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게 이 짧은 모세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매일 선택해서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거지. 왜 그렇게까지, 아니 내가 무슨 악을 행하자는 것도 아니고 불법을 행하자는 것도 아니고, 남들 다 그 정도 사는데 뭐 그거 한다 그래가지고 징역 사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질 받을 일도 아닌데,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까지도 포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나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앞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앞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걸 저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지기 전에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 정당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유익을 따랐습니다. 예수님도 상식적으로 재판받고 법과 절차를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지금 부당한 재판과 오해와 모함을 받고 있음을 얘기할 권리가 있으셨어요. 심지어 빌라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기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말해라. 너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분인 것처럼 자신의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의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유익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모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이 뭐냐? 오늘 24절 시작하는 말이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시작하고 26절 끝에 보면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그 안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이걸 선택하지 않고 고난받는 걸 선택했다. 이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은 거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야. 모세의 인격이 훌륭하거나 그의 실력이 탁월해서거나 아니면은 어떤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봐야 될 곳을 봤다. 어디를 보았는가? 제가 서두에 운동 경기할 때 목적지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조금 더 풀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살인자 누명 쓰고 광야에서 목동생활하던 80 먹은 할아버지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 그냥 눈 뜨고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거 바라봐봐야 답이 없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건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왠지 응답하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도 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놓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내려놓아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유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믿음의 눈으로 상주심을 바라봄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해서 모세가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잘 됐나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는 결국에 죽도록 고생하고 일이란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하고 했는데 모세는 그 뒤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민족적으로는 후세대가 다음 세대가 들어갔을지 몰라도 모세는 얻은 게 없어요. 눈으로 볼 때. 근데 히브리서는 그가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상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닌 거죠. 이 땅에서 얻는 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누려도 될 만하다고 생각되는 권리들조차 내려놔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믿음 아니면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심, 내가 못난 게 있어서, 내가 꿀리는 게 있어서 저 사람들보다 내가 저렇게 당해야 되냐, 나도 얻을 거 없고 누릴 거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못해서 안 하나.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익을 얻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모세는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비록 육신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겠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이 주는 유익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유익을 바라보고 그거 얻으려고 안달복달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내 눈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보고 있는 한,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유익을 누리지 않아도 진정한 상을 주신 그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막 뭔가 기도 응답해주고 좋은 일 만들어주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수고했더니 헌신의 대가로 이만한 복을 주셔서 막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미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주신 그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 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해서 얻는 유익이 없을지라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상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유익은 더 이상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상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억해야 될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